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세상을 위한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들 고백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께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죠. 그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간이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모두 대신 치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세상을 위한 선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세라는 것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반세겔 정도의 액수인데 이 돈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의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했지만 이것은 입장료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덮다, 매수하다, 흔적을 없애다, 보상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의 의미를 의역해 보면 몸값을 대신 치르는 어떠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속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로는 속죄할 속에 돈전자를 합쳐서 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보상하는 돈이란 뜻으로 속전이라는 단어를 대신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내는 돈을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세, 즉 성전에 들어가는 데에 속전을 낸다는 행위의 의미는 성전에 들어가기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이 속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음을 의미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생명의 속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전으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값, 즉 그 핏값이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전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죄인인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하여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의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전으로 오심으로, 그리고 그 속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함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이 모든 죽음, 해산의 고통, 그리고 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배움으로 우리는 인생의 멍에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여심과 동시에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막연히 생존만을 위해 고통스럽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일의 보람과 그 가치를 깨닫는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에게는 동물적인 번식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는 생명 탄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넘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며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자각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만난 그의 제자들은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을 살다가 장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소명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함께한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이었다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줌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그 마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갈 때의 일입니다.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세상을 비참하게 살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조금의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거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봐야 고작 돈 몇 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거린은 그 돈을 얻는 것이, 어쩌면 그 몇 푼의 돈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그 돈 몇 푼을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멍에를 이 거린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멍에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합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준 것은 돈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선물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일어나 걷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어나 걷게 한 것은 부차적인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진정 선물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거린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론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과 같은 생각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나에게 재력을 좀 주었으면, 누가 나의 필요한 인생에 명예를 주었으면, 누가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었으면 하는
육신에 집중된 바램들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돈과 명예, 권력이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포장하며 유혹합니다. 사탄은 돈과 명예, 권력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깨달은 우리의 진정한 논점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진정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들은 그것을 체험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만 살아가다가,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다가 끝끝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사도적 삶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으면서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살지 못했고 벤츠를 몰아보지 못했으며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못하였냐고 따져 물을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 전 세계를 걸어 다녔고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파선을 당했으며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던 중 교수형에 처해 죽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울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바울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바울이 세상을 헛살았다고 말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삶을 우리는 실로 존경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사도들의 삶을 존경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사도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사도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나요? 여기 모인 우리들은 사도들의 죽음 이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 곳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사도들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0세기 저명한 교회학자인 한스 킹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 그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이며 모든 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스킹의 이 말은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들이었던 사도가 행했던 그 사도직을 대행하는, 그 사도직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바로 사도직을 계승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나 평신도를 가릴 것이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사도적 계승자로서 그 자격을 가질 뿐 아니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이렇게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을 지나서 이제 교회의 몸된 이 한빛교회의 몸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란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이것이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나 전도를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선교나 전도를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세상을 위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은 채 우리 안의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야말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를 위한 예배 모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뜨겁게 전하기 위해 예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 위해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꿈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묻고 생각해 보십니까? 교회는 정말 세상의 희망입니까?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의 문제 등 세상을 어둡게 하며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세상은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만드는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다툼으로 어지럽고 어지러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셔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순전한 사도적 가명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로 가득한 몸된 교회에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세상을 위한 교회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순전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믿고 예배한 우리들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꿈을 꾸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우리 안에 할 일로, 우리 안에 예배만으로, 우리 안에 기도만으로, 우리 가정의 기도만으로 머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해져서 그 옛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향기롭게 할까? 예배를 마치면, 기도를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계절을,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름으로 채울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동일한 자들이 되어 양같은 주님 아버지의 양같은 정말 순결한 양과 같이 주님 아버지의 흰털을 입은 자가 같이 순결함과 같이 성결한 자들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그것으로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시대 이 시절 교회 밖을 나아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손잡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 이 독산동 일대를, 금천구 일대를, 이 서울 일대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